예, 감사합니다. 전영대 감사드립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음악의 조예가 깊으셔서 선곡을 또 잘하시고 때에 맞춰서 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배님은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사연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여러 사연이 있겠지만 굵직한 사연들 몇 가지를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뻤었던 일, 슬펐었던 일, 또 위기의 순간들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별한 사람만 이야기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 모두에게 다 자기의 이야기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사건은 다름 아닌 세상에 태어난 일입니다. 어떤 집안에서,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시대에 태어났든지 간에 태어난 것이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사건은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결혼하지 않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결혼해도 또 자녀를 낳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결혼과 출산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자기 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할 사건은 바로 죽음입니다. 출생, 결혼, 그리고 죽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어떤 직업을 가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평생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보면 조선의 패망과 일제의 지배, 그리고 6.25 전쟁이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친일 논란, 위안부 문제, 색깔 논쟁, 계층 간의 갈등 등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중요한 사건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남북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도 6.25 전쟁으로 분명하게 나타난 갈등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6.25 전쟁은 본진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갈등은 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볼 때 중요한 사건들은 무엇이겠습니까? 크게 볼 때 우선 천지창조입니다. 천지창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중요한 것과 같이 이 세상이 처음 생기게 됐을 그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과학자들은 빅뱅 이야기를 하죠. 우리 생각에 우주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것이 처음부터 그랬을까 생각하는데, 과학자들은 빅뱅이라는 가설을 내세워서 우주가 처음에는 하나의 점이었다가 폭발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주가 팽창해가는 속도를 역산해보니까 반대로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작았다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고 세상은 말씀을 통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성경적 사건은 바로 노아 시대의 홍수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사람들은 점점 더 타락해서 하나님은 온 땅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 시대 때 일어나는 홍수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시 한번 창조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사건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중요합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생애가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제일 중요합니다. 부활은 우선 기독교 역사 차원에서 볼 때 중요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기독교는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만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전했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았던 한 장애인을 고쳤습니다. 물론 베드로와 요한이 고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쳐진 것입니다. 못 걷던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는데 그 기적들은 다름 아닌 예수의 부활을 증명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또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고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고 자기 교회를 베드로 위에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라는 말이 반석이라는 뜻이니까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미워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주장한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시대부터 그리스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하시니까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요일 밤 겟세마네라는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한밤중에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잡혀가셨습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문제를 속전속결로 처리했습니다. 예수님을 빨리 죽이지 않으면 문제가 더 커질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로 이루어진 유대의 공회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유대인들은 독립정부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긴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임의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적 부담이 크니까 빌라도의 손에 밀려서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길 때 예수님의 죄목은 반역죄로 바뀝니다. 아까는 신성모독죄였는데 이제 빌라도 앞에서는 반역죄로 바뀝니다. 유대 공회는 예수님이 신성모독했다고 판결을 내렸지만 빌라도에게 넘겨갈 때는 반역죄로 제목이 바뀐 것인데 이런 점에서 예수님에 대한 재판은 말하자면 엉터리 재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요일에 기도하러 가셨다가 한밤중에 잡히시고 금요일 새벽 급히 신문을 받으시고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채찍질 당하고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저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양과 같이 잠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오후 3시까지 십자가 위에 계시다가 돌아가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십자가형은 당시 흉악범들에게 내려진 형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에게는 내리지 않는 형벌이라고 합니다. 생전에 예수님의 그 위엄과 자유로운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빌라도의 군인들은 예수님이 혹시 죽지 않았을까봐 해서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절한 것이었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죽인 살기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아무도 저항하지 못하고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지 3일 만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 때에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평상시에 따르던 여자들은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 때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유대인의 무덤은 대부분이 동굴입니다. 그러니까 돌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문이 열려 있었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빈 무덤에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냐?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죽은 예수만을 생각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지만 또 완전히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조금 힘들면 우선 낙심합니다. 원망합니다. 좌절합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기억을 하시는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그 문제에 매몰이 돼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가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여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는 도마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 보면 예수님은 500여 성도에게 일시에 나타나셨습니다. 신약 성경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근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둘째,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 군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 셋째,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이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나타난 수많은 기적들입니다. 성경은 이적 혹은 표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순교자들은 바로 부활의 강력한 증인들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온 세상에 가장 의미 있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셔서 우리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생명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주의암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늘은 우리 교회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2명의 공주님들께서 세례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김리안 어린이와 구자솔 어린이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모든 부모에게 내려진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는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을 때 단지 생물학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라고 명령하십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기 자녀가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들이 자식 키우다가 내가 왜 얘를 낳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기 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애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위탁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어린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기 원하십니다.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는 이 의무를 당연한 것으로 알고 기쁘게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에 힘들다 생각하면 조금만 힘들어도 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많이 힘들어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유아세례는 부모의 믿음과 고백을 보고 베푸는 것입니다. 유아세례는 말하자면 구약시대의 남자 어린이들이 할례를 받은 것과 유사합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증거로 아브라함의 몸에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약속의 표시입니다. 유아세례는 믿는 부모와 하나님 사이의 약속의 표시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신앙의 기쁨과 능력을 알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교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예배 드리러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교회 안 가면 야단칠 생각 먼저 하지 마시고 교회 생활의 기쁨, 신앙생활의 기쁨, 신앙생활의 능력을 자녀들이 맛볼 수 있도록 자녀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세례식 후에는 성찬식을 갖게 됩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찬식을 통해서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또 본질적으로 보면 성찬식은 예수와 믿는 자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안식 후 첫날,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에 모여서 떡을 깼습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있다가 성찬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